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내려주신 소중한 말씀입니다. 소중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세상에 유명한 교훈과 삶의 교훈이 되는 그런 원리나 말들이, 수많은 말들이 있지만, 규칙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업점되는 것이 십계명이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이 십계명은 온 인류의 축복, 우리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축복하게 하여 주신 그 계명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은 다르게 표현하면 행복의 계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누구나가 행복을 소원하고 원하고 있는데, 그 행복의 비결이 바로 이 십계명, 계명을 지킬 때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 많은 교훈들이 있지만은 이 십계명은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는데, 1계명에서 10계명, 그러니까 한 돌판에 1계명에서 10계명 다 새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앞면에는 1계명에서 4계명, 뒷면에는 5계명에서 10계명, 또 다른 돌판에 똑같이, 그러니까 똑같은, 그러니까 한 돌판에 10계명이 다 새겨진 그것을 주었다. 그렇게 신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계명은 행복의 계명이며, 그래서 이제 이 10계명에는 이제 8번의 그 부정 접두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로라는 히브리어 로, 영어로 말하면 no, 혹은 never, 결코 안 된다, 이런 표현을. 그러니까 10계명 가운데 8계명은, 8가지 계명은 하지 말라, 강하게 결코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제 부정의 계명이고, 그 다음째 나머지 2계명은 하라, 긍정적으로. 8가지는 이제 부정의 계명, 2가지 계명은 긍정의 계명, 하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자는 이제 사람들은 말하기를 복음 시대의 10계명을 지켜야 하나, 구약에 있는 건데 그 계명을 오늘날 우리가 붙들어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날에도 여전히 10계명은 붙들어야 합니다. 영원토록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붙들어야 할 삶의 그 규칙이 되어 원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이제 요약할 수 있죠. 캐톨릭에서는 이 10계명이 있는데, 그 10계명에, 캐톨릭의 10계명에는 이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제2계명이 없습니다. 제2계명이 온데간데 없고 다른 계명들로 채워졌어. 그러니까 탐내지 말라, 제10계명에 보면 탐내지 말라 계명에 그것을 2계명으로 만들어서 9계명은 뭐 아내를 이렇게 탐내지 말라, 그리고 10계명은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이제 나눠가지고 이렇게 캐톨릭에서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계명이 없다는 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사용해야지,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변경을 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0계명은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다시 한번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계명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것을 다시 한번 율법의 재교육을 하는 것이 이제 신명기 말씀,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진 것이 신명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읽어보니까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을 결단코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서 여기에 나는 히브리어로 파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얼굴.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본다면, 쉽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있게 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의 얼굴만을 찾으라 구하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2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사시대에 보면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풍요의 신 바알을, 인간이 만든 신일 수 있겠죠. 바알 신을 섬기고, 또 아세라 신을 섬기고, 또 금오소 신을 섬기고,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하늘의 일월 성신도 섬기고, 이렇게 많은 신들을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와서 마침내 이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제2계명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나라에 멸망하고, 유다 나라는 BC 586년에 바벨론 나라에 멸망을 하고,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 이것은 이제 어마어마한 죄악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다른 신을 섬겨서는 그거는 이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합당한 일이 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간혹 이제 보면 제사를 지낼 때 이렇게 변명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상신이니까 신이 아니고 조상에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드려도 된다 이러는데, 그런 이제 제사 의식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제사들은 다 이제 없애고 정리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면 이제 제5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나오거든.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네. 근데 거기에는 이제 유교식의 그 제사에는 이제 그 어떤 우상숭배 이런 것이 깃들여져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부하는 것입니다. 제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망령되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히브리 원어적으로 이렇게 보면 망령되다 이 말은 헛되다, 아무것도 없다, 허무하다, 공허하다,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이제 이것을 해석을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말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이렇게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은 아니지만 영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나의 생활하는 그 모든 가운데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충만하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데, 주일날 교회 와서는 예배드리고 이렇게 거룩거룩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처럼 말하다가 세상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 생활하면서 거기에는 나도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섬기지 예배하지 않는 자처럼, 믿지 않는 자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망령되다 이 말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존귀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 이름 자랑하고 성령 이름 자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이 제3계명을 이제 저는 이렇게 묵상하기를 여호와 이름을 이렇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다르게 표현하면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연계시키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임재고 하나님 그분의 뜻이고 계시고 말씀인데, 이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의 말씀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성품과 인격과 그 마음과 뜻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이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그런 행위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제4계명을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 이제 하나님의 날, 주의 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날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여세 동안은 창조의 일을 하시고 제7일째는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안식한다.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해 빠지는 저녁부터 토요일 해 빠지는 저녁까지 그 날을 이제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그러니까 토요일, 그러니까 주일날, 그러니까 일요일날 아침부터 이렇게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그 안식일은, 율법에 근거한 그 안식일은 이제 창조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라면, 이제 신약에서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은 일요일에, 토요일이 아니고 일요일 지키는 이 주일은 재창조의 재창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재창조의 날을 기념하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일의 개념은 참된 그런 안식이 있어야 하는데,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에는 참된 안식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참된 안식이 어디 있느냐? 참된 안식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안에서, 그래서 사귐을 가질 때, 교제할 때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일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교제를 할 때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참으로 안식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은 참된 그 인생에 짐을 내려놓는 시간.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전달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그렇게 예수님이 초청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이 주일이 바로 여세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예, 제7일 이 주일 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 이렇게 교제하고, 평소에 보지 못했던 성경 말씀도 성경도 좀 읽고, 평소에 못했던 기도도 또 힘을 쓰고,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일 때문에 하지 못한 찬양 생활을 힘쓰고,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주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지 마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이런 뜻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힘을 쓰라. 주일에 잔치집에 참여하고, 주일에 또 친목을 도모하고,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가족 행사에 참석하고, 이런 일들은 이제 자제하고, 예, 자제하고, 모든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주일은 하나님의 날, 온전히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기 때문에 세상의 약속과 세상의 행사와 세상의 기쁜 일이 이 날을, 이 예배 시간을 대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고 할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예, 이 주일은 오로지 우리가 다른 약속을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안식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제5계명은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예, 부모를 잘 공경하는 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가정이 서지 못하면 모든 그 기관 단체가 다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모든 인간 질서의 그 첫 단추 기초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녀는 부모를 통하여 이렇게 세상에 태어났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존경하라, 이렇게 명령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 복을 다하여 주시고, 또 그러한 자녀는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그 상급까지 우리 하나님이 예배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날 이제 물질 문명이 발달함으로, 또 이제 SNS 여러 통신기관이 또 발달함으로 부모를 소홀히 하고 잘 찾아뵙지 못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로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도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6계명은 이제 살인하지 말라. 예, 그래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예,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잘못을 하였든 간에 그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일은 이제 금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정당방위 이런 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칼로 죽이려고 한다, 이러면 그래도 나는 내가 죽어야 되느냐,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정당방위, 이게 외부로부터 집안에 침입하여 사람이 강도가 나를 죽이려 하면, 칼로 죽이려 하면, 그런 사람은 이제 하여튼 이제 대항하는 그런 대항권은 이제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당방위, 그것은 이제 인정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자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또한 이제 낙태, 그래서 신혼부부가 이렇게 또 혹은 결혼하지 않은 남녀에게 또 아기가 생겨서 낙태, 생명을 버리는 이런 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부모가 연로하다 하여 그러니까 안락사, 이렇게 침대에 계속 누워 있기만 한데 그 생명을 빨리 약물로 기타 방법으로 빨리 돌아가게 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제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그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명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제 오늘 뉴스 매스컴에서 중앙대 의대생 그 손정민 학생이 한강
그 뭐 둔치가 한강 주변에서 이제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물에 빠져서 이렇게 사망했다. 뭐 이제 그 정확한 그것은 아직 조사 중에 있는데 물에 빠져 술에 취하여 물에 빠져 죽었는지 아니면 누가 미리 죽여서 강물에 던져버렸는지 그래서 이제 계속 조사 중에 있는데 그래서 한 생명을 우리가 누군가가 의해서 이렇게 살인을 했다. 또 누군가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것은 이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모는 자식은 죽었지만 아들은 죽었지만 누가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 꼭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 밝혀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이제 이렇게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어떤 이유로도 이렇게 살인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예, 제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예, 그래서 부부가 결혼하여 이제 성적 생활하는 이외에는 이렇게 결혼을 떠나서 어떤 여자와의 이 관계는 합당하지 않다.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우리 대한민국 법률로는 이제 간통죄가 이제 폐지가 되었죠. 그래서 서로가 좋아하면 남녀가 서로 좋아해서 이렇게 뭐 성적 관계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간통죄가 폐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가적으로 그런 법이 폐지가 되었다 하여 성경에는 분명히 이 간음하지 말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법률을 떠나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음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동성연애 그래서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결혼하고 이렇게 동거하는 이런 행위는 이제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근친상간 이것도 이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제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예.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 이제 동네에 깊은 밤에 개가 막 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해가 밝았을 때는 누구 집에 살까마리가 없어졌다 이러면서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도둑놈이 와서 남의 집에 그래서 살까마리를 이렇게 훔쳐 간 것입니다. 또 소도둑 맞은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시골에 보면 소가 없어지고 막 이런 이제 도둑질 이것은 이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열심히 해서 모아놓은 재산이고 수고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남이 이렇게 탈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도둑질이 정당화되고 그것이 합법화되어지면 노동의 정당성,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밤낮으로 잠도 적게 자고 수고하고 애쓰고 가전 그렇게 해가지고 재산을 모아놨는데 그걸 남이 가져가 버리면 그것은 이제 합당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 지적 재산, 자기가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뭐 컴퓨터 혹은 그런 지적 재산이나 또 개인적으로 아이디어의 그런 재산이나 이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 탈취해가지고 남이 수고하고 애쓴 그것을 훔쳐가서 막 자기 것인 양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거짓말하는 것은 사단에게 속한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것이고 거짓의 아비는 사단 마귀라 요한복음 8장 44대 그렇게 말씀에 적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보면 거짓말하는 게 생활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기가 손해를 보고 자기가 불리하고 이렇게 되면 딱 잡아떼고 봅니다. 뭐 경찰에 혹은 검찰에 수사가 있으면 일단 나는 한 적이 없다. 나는 모른다. 딱 잡아떼는 게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거짓말은 합법화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가 잘 당하는 거짓말 중에 유행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는 이제 휴대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모바일 피싱이라 그럽니까? 예, 거짓 정보를 문자로 주고 해가지고 접속하게 해서 내 돈에 통장에 돈을 빼가고 이렇게 하는 이 보이스 피싱 이런 것들이 아주 유행하지 않습니까? 잘못하니까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내 통장에 돈이 빠져나가는 이런 이제 일들이 거짓 정보가 만연하고 또 유튜브에 보면 진실이 아닌데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참 이런 일들이 허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제10계명 탐내지 말라. 예, 탐내지 말라 이것은 이제 앞에서 말하는 이제 제5계명 뭐 살인하자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거짓 정당으로 또 다루는 탐내지 말라. 이것은 조금 종류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내부적인 욕망조차 죄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내부적인 마음의 동기조차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제 특별한 규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인간의 이 마음은 죄성으로 타락해 있고 오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욕망을 가지고 막 살아가다 보면 충돌이 일어나고 결국은 그 욕망을 채우고자 하다 보면 불행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욕망의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 그리고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은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음욕과 이 죄악들이 열거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솟아난다,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말씀에도 그러하고 또 갈라디아서 또 4장인가 5장 말씀에도 그러하고 거기에 보면 이제 육신을 좇지 말고 성령을 좇아 행하라 이렇게 이 탐내지 말라 이 욕망을 이기는 방법이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인간의 이 죄성을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보물과 같은 계명입니다. 이제 구약의 예시대의 계명이니까 뭐 필요 없고 던져버려야 할 그런 계명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영원토록 붙잡아야 할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 때문에 십계명을 잘 지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십계명은 구원의 계명으로 준 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구원의 계명은 오직 이제 예수 믿는 믿음, 이신칭이 믿음으로 예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사람들은 헷갈려가지고 십계명을 내가 살인도 하지 않고 도둑질도 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고 담대지 않고 이렇게 부모에게 효도하고 내가 잘 살았으니 내가 천국 갈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것은 이제 진리가 아닙니다. 예, 아무리 십계명을 잘 지켜도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십계명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은 그 십계명을 지킴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사람들로 하여금 십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율법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초동 교사 또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 많은 율법은 뭡니까? 검사나 경찰의 역할을 하고서 율법을 만나면 십계명을 만나면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하고 그래서 이 죄를 치료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 예수에게 가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게 하는 그런 가이드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고 십계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또 이 상급을 주십니다. 예, 십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 특별히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는 제 생명이 장수의 복을 다 이어주시고, 이렇게 축복이 임합니다. 십계명을 들 때 축복이 임하고, 또 이제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십계명은 사랑으로 가득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십계명 말씀을 돌아봤는데 이 십계명의 말씀을 또 만판에 새기고 붙들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큰 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